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채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일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이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죠.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무도장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도장이 집에 머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데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게 제자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죠. 뭐 이들이 거리가 땅 끝이라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뭐 전 세계 어디든 만남이 세 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도 언급되고요. 그다음 우리 다음 장 11장에서도 언급되고 그리고 15장에서도 언급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베드로와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지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이사랴 많이 들어봤죠. 이 빌립이 여러 군데를 선교하다가 그냥 머문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는 로마 유대 총독이 있는 그런 곳이죠. 이 가이사랴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세운 도시인데 왜 헤롯이 그 가이사랴를 세웠냐면 그 이탈리아의 왕, 그러니까 황제 당시 황제 카이사르가 헤롯을 이쪽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이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카이사랴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명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황제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그것이 뭐 그냥 어설프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크고 화려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볼 때마다 와 감탄이 나올 정도의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행정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던 것이죠. 근데 이곳에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식민지에서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폭동에 대비해서 이 군대들을 조금씩 배치해 놓았는데 이 고넬료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백부장은 1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장교의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와 신분이 그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고넬료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가 어떠한지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이웃에 대해서는 정말 환대한 사람인 것이죠. 또한 가정에도 충실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이라는 그 의미가 이 사도행전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아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유대인으로 자신의 종교를 바꾼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가 아무리 이방인이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는 이방인인 것이죠. 유대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더라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여 그냥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때 나눴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형식적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경건하고 경외하며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를 나타내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장황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 사람을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줄로 아니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다비다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9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하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처제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냐?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는 과연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요. 우리 한번 11장 24절 말씀 성경을 잠깐 앞으로 한 번만 돌면 11장 24절 말씀 우리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바울에게 안수기도한 아나니아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한 문장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담고 있죠. 근데 뭐 성경만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우리도 주변에 사람들을 누군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한 문장이라든지 한 단어로 소개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뭐 그 사람을 뭐 장황하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한 문장으로 좋아, 짜증나, 뭐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하지만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 내가 말했던 한 문장 한 단어를 길게 풀어서 설명하죠. 왜 짜증나? 왜 좋아? 라고 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합니다. 믿음 좋아, 신실해, 아니면 짜증나, 뭐 말도 하지 마 등등 한 문장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할 때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나타내는 문장이고 단어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오늘 고넬료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면 그런 긍정의 표현을 받을 것이지만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추구해 왔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이 등장하죠. 이 다윗이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일들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이 다윗에 대한 평가는 뭐냐?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남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정말 크고 많은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문장으로 평가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이 다윗처럼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의 삶처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평가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결국에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라는 시간을 그냥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겁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한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9시쯤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이 고넬료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매일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쉽게 밀려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건의 시간입니다. 급한 일에 밀리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급한 일에 밀립니다. 아니면 내가 또한 좋아하는 일에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름과 안락함과 쾌락에 밀리게 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습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선순위를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야구를 보면 야구가 어느 경기가 가장 재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야구를 보면 어느 경기가 가장 재밌다고 이야기해요?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말로 홈런일 때 그때 사람들이 재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축구는 어떻습니까? 지고 있는데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을 때, 농구는 경기에 그 버저가 울렸는데 골이 들어갈 때 버저 비터가 댕했을 때 아마 사람들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봐야지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죠.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 날마다 그곳에서 갔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9회 말 투아웃의 말로 홈런을 봐야지 결심하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마다 야구 경기장 보고 야구 경기장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오늘 콘네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런 것이 그냥 어쩌다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봐야지 하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로 그 시간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게임하며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매일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건의 습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급한 일이 오더라도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니면 나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 쾌락과 욕망을 부추기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결심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키며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친히 말했어요. 욥바의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직접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제 욥바의 베드로를 모쳐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천사가 이렇게 해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가? 어떻습니까?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과 정욕에 따르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죄를 품고 아니면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고넬료의 기도는 어떻길래 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할까?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기념물, 기념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가 기억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기도만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가 있습니까? 기도와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구제와 병행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의 행함과 그의 기도대로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삶이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삶이 없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행함으로 고넬료가 행함으로 기도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린 입술로만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청산 유수처럼 말을 하죠. 내용만 따지고 보면 감동을 주는 기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표 기도를 듣다 보면 정말 마음이 울컥할 때도 있어요. 정말 기도 가운데 진실함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기도는 무엇이냐?
삶이 수반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러면 상황과 여건이 형편이 안 돼서 실천하지 못하는 기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신가? 아닙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가 꼭 행위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그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행하는 구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제의 행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가 기도했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기념비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제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복음서를 보면 그렇겠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죠. 회당이나 거리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구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자신의 삶에 실천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고 기념할 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와 구제를 기념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 고넬료의 그 삶에서 그런 기도와 그런 구제를 기념 삼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삶이 수반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삶이 수반이 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사람의 기도와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념비로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기도에 관한 응답을 보면 기도와 항상 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제가 항상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기도, 성경은 금식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기도와 그리고 구제가 서로 짝을 이루는데 우리 한번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아마 고넬료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런 마음으로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념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졸지 말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만 네 빛이 새벽같이 비춰줄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성경 말씀 한번 계속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 보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 58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 금식은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네 골육을 피하지 않고 그를
베풀어 주는 거겠죠. 그리하면 너가 기도하는 거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이 그런 구제의 삶으로 되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으십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도와 구제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호유해 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바로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입술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런 구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그런 기도와 구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념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사람에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가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다시 사도행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7절 8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근데 빨리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뭐 내일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뭐 이게 곧바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와닿지 않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신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의 이탈리아 군대입니다. 군의의 백부장이에요. 어느 정도 중간적인 위치의 계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죠. 뭐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무두장이의 사람들 인식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말하면 백정, 예전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그런 인식이죠. 그런데 쉽게 용납되지가 않죠. 신분의 차이만 보내도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 무두장이라는 것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이야기함으로써 그에게 어떤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또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와 신분 있는 사람이 와서 좀 깨달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라든지 그 급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주저주저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즉시 순종해야 갈등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집안 하인들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설명했죠. 그리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그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고넬료의 그런 다짐이죠. 보면서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쫓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잘 수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낸 것이죠.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태도와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가 시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다. 이 경건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경건한 자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행과 행동을 바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피겠지만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샛길로 흘러갔고 베드로는 사람 모르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겠죠. 당시에 이 종과 노예가 주인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고 시간을 버리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흔들림 없이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그런 바퀴들이 다 이어져서 온전한 큰 그림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까지도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될 만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성산유수처럼 줄줄 술술 흘러나오는 그 기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고 또한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념비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념비들을 많이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